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다섯과 그리스도인의 확신 다섯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과 중에 7과 공부했고 오늘 마지막 8번째 과 후히 드리는 생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이제 기초 기독교 생활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초는 어느 정도 다져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추려서 그래도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것이고,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뭐 곧바로 이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동안 오후마다 하느라고 좀 힘들었으니까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R.C. 스프로울이 쓴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그 교재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성령론까지 서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까지 해서 4부까지인가 아마 매주 2과 내지 3과씩 묶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다시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한 결과 격주로 한 번에 한 과씩 다루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거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그 전에 먼저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거고, 이제 이 내용 끝났으니까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그 102가지, 예전에는 교리 공부 그렇게 해서 제목을 했었는데 같은 교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그냥 그 책 이름을 따라서 핵심 진리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진리 공부를 격주로 진행을 하고 한 주에 한 과씩, 그래서 다음번 첫 모임 때는 서문인가요? 서문이 꽤 길어요. 그래서 서문부터 다뤄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2과 3과를 묶어서 하지 않고 한 과씩 할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재는 아마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하시고 미리 읽어 오시면 좋겠어요.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좀 미리 읽고 생각해 오면 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8과 후히 드리는 생활, 지금 우리가 암송한 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문제가 2개밖에 없죠. 묵상 문제 한 사람이 하나씩 해서 그냥 순서대로 쭉 한 문제씩 문제 읽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주세요. 헌금에 대하여 당신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본문에 보면 2가지씩 짝을 지어서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취해야 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취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2가지씩 나오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상반절에 나오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뭐 이제 우리는 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이 오면 그냥 그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꺼내서 지갑에서 꺼내서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주일 헌금은 내가 얼마를 할 건지, 11조는 어떻게 할 건지, 감사 헌금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준비해서 준비해 온 것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그것을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라. 그거는 누가 너는 뭐 얼마 버니까 얼만큼 해.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해주거나 강요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각자가 마음에 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즐겁게 기쁘게 내라.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지적을 할 텐데,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정해서 해라 하는 것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가 헌금과 관련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당신은 어떤 태도를 피해야 합니까?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것. 자, 인색함과 억지로함.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항이 서로 잘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당신 암흑에는 헌금을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렇게 누군가가 대신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그 정하는 일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한다고 해도 그 정하는 기준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 사이의 어떤 균형과 조화가 힘들어요. 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 엄마가 아이를 주일날 이제 어린이 예배에 보내면서 동전을 2개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들은 얘기라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100원짜리 하나 하고 500원짜리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너 가면서 뭐 먹고 싶으면 100원짜리로 너 먹고 싶은 거 사고 500원짜리는 헌금을 드려라.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가는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100원으로 뭐 사 먹으려면 먹을 게 별로 없고 500원을 헌금을 하자니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내가 기쁘게 헌금을 하려면 500원으로 나 군것질을 하고 100원을 헌금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가서 가는 길에 자기 군것질은 500원으로 군것질하고 헌금은 100원짜리로 드렸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겠죠. 자기가 정해서. 엄마는 100원을 쓰고 500원을 헌금해라 그랬지만 아이가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정해서 나는 500원을 쓰고 100원을 드려야지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헌금이겠느냐. 거기엔 뭐가 들어갔어요? 인색함이 들어가 있고 억지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가 정한다와 즐겁게 드린다 하는 것과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통 주일 헌금을 1,000원씩 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면 그게 70년도예요. 70년도, 80년도 초가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텐데 그때 일반 교인들이 주일 헌금으로 드릴 때 1,000원 정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일 헌금 드린다 그러면 1,000원 내는 분들이 있어요. 1,000원 들고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 인색하게 구색만 맞추는 정도로 드리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나가서 커피 한 잔만 먹어도 1,000원으로는 택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서
그렇게 형편없게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내가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뭐 차를 마신다거나 뭐 이런 때 어느 정도 그 지출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양심 없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하는 것은 알아서 정해라. 그러나 인색하게 정하지 말고 억지로 정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정해서 누가 봐도 아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내냐라는 소리 물론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 너는 참 후하게 너그럽게 드리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후히 드리는 생활이지 인색하게 드리는 생활, 억지로 드리는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공부 부분 들어가면 자, 10개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룰 건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는 게 4문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 하는 게 3문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가 3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시고 해당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 해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는 다 우리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공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후히 드리는 생활 그러면 이제 사실상 헌금인데 여기에는 헌금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죠. 헌금 대신 사용되는 용어가 뭐죠?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빙 돌려서 공경해라라고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을 다룰 때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보통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렇게 사용한다고요. 근데 그 십계명이 어린 아이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해라도 부모님을 공경해라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잠언 3장 9절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말하면 뭐예요? 장성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봉양하는 것.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경해라. 뭘로 공경해라? 내 재물로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이 당시는 농경 사회니까 뭐 밭에 곡물이든 과수원의 과일이든 또는 키우는 짐승들의 새끼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죠. 헌금이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예물이죠.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는 제물로 갖다 드리는 것. 뭐 가운데서 우리 소유의 재물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소유물 가운데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처음 딴 사과를 가리킬 수도 있고, 뭐 밭에 농사를 짓는데 처음 추수한 부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 표현에서 이 첫 번째 이 로쉬거든요. 태초에 할 때도 베레시트 해서 이게 로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 first가 의미하는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장자가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자를 바친다 하는 얘기는 내 자식 중에 제일 좋은 녀석을 바친다, 그런 얘기예요. 순서상으로만 첫째가 아니고, 순서상으로도 첫째고 질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려야 되느냐? 좋은 거 다 써먹고 남은 찌끄레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처음 익은 것,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기본적인 방식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인사,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는 두 개의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둘째로는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뭐 고개를 숙인다거나 허리를 숙인다거나 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내적인 존경하는 마음과 외적인 행동이 합쳐져서 정상적인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나 예물로 드리는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그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교회 안에, 젊은 세대 안에서. 왜 교회가 신자들에게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강조하는가? 헌금 받아다가 정말 우리가 볼 때 써야 할 부분에 쓰지 않고 건물 짓고 기도원 짓고 묘지 사고 그런 데다만 쓰면서 어려운 사람 구제한다거나 선교한다거나 이런 데는 쓰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맨날 돈 교회가 돈을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발로 저도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한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왜 교회가 자꾸 돈 얘기를 해? 그냥 돈의 디귿만 꺼내도 막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여기는 안 되겠네, 이 교회는 안 되겠네, 저 목사는 안 되겠네. 저 자신도 신학을 하면서도 사역자면서도 저 자신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깨달은 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어요. 첫째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벌을 받거나 피를 흘리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책임, 표현이 좀 그러네. 나는 책임이 없다. 왜? 나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
내가 자라난 환경이나 한국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헌금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 부분을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 목사도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강조되고 강요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너무 강조하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헌금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냐? 그건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 부분을 가르치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 표현을 많이 써요.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주의. 교회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복 받으려고 나온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냐?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면 안 돼. 복 얘기도 꺼내지 마. 이 젊은 세대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셔야 되고 공기도 주셔야 되고 물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복도 주셔야 되고 죄 사함도 주셔야 되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자. 그게 올바른 태도냐? 그건 아니에요. 기복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죠.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권위주의가 잘못된 거지 권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율법이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복주의가 잘못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복도 잘못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기복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나 돈이나 이 문제도 역시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정당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목사도 지나치게 오버해서 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적정선에서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교인들도 성경이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또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배워야 돼요. 아이, 또 돈 얘기하네. 또 헌금 얘기하네. 그러지 말고, 그게 선을 넘어선다면 그거는 반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나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지는 돈에 대한 교훈, 헌금에 대한 교훈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후이 드리는 생활에 대한 기본은 다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헌금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힘써 일해서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마땅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문제와 여기에 제시되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내용은 사실은 아구가 안 맞아요. 여기 문제에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뭐예요?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다. 이건 헌금이 아니죠. 구제죠. 구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게 뭐예요? 이거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라. 어떻게든 그 어려운 사람에게서부터도 뭔가를 뜯어내고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된 거다. 너 열심히 일해서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먹는 거 더 좋은 거 먹고 입는 거 더 좋은 거 입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그거 말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근데 이게 구제죠, 사실은. 헌금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인데 이걸 헌금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 헌금에 대한 교훈이 뭐냐 그랬는데 해당되는 구절은 사실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구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짝이 안 맞는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연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헌금은 말대로 금을 드린다 그런 뜻이죠. 한문으로. 헌금. 어떤 분들은 헷갈려갖고 자꾸 현금한다, 현금한다 그러는데 현금은 돈이 현금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죠. 돈을 드린다, 금을 드린다, 헌금. 근데 이 헌금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성경적인 용어가 연보예요. 그 연보는 뭐냐? 구제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다음에 소아시아와 저기 뭐 그리스 지역, 이탈리아 지역 이렇게 교회가 퍼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받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소위 말하면 수제의연금, 그러니까 연보는 의연금하고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바울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돈을 보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희가 뭐 일주일에 돈을 좀 모아놨다가 주일날 모였을 때 헌금을 드려라. 이런 교훈들이 고린도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부조금 보내는 거예요. 부조금. 그게 연보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이 용도가 있어서 어려운 다른 신자들에게 그것이 나누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제의연금처럼 부조금처럼 드리는 헌금, 그건 연보. 그렇게 헌금이 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주일 헌금, 뭐 11조, 감사 헌금, 그 외에는 그것 외에도 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뭐 따로 봉투를 만들어서 하진 않고 그냥 하얀 봉투에 그때그때마다 그냥 써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은 목적이 있는 헌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이 돈은
선교를 위해서 써주시오.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구제헌금은 구제의 용도로 써주시오. 목적을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 같은 경우는 연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주일헌금이나 11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여기도 우리가 모이려면 전기 써야 되고 수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불해야 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또는 세금, 또 운영비, 뭐 우리가 식사하면 공동 식사하니까 식사비,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이제 인건비죠, 말하자면 생활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헌금이 사용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헌금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용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연보라는 거다.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용도로도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보가 우리 교훈에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헌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연보라고 해서 뭐 11조나 주일헌금 이런 건 연보가 아니고, 구제헌금만 연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헌금이라는 용어와 연보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그냥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용도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은 사실은 연보 쪽에 가까운 내용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려서 받아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줄까? 도와주는 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겠어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공경의 표시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또는 초신자들은 그러죠. 내가 한 달 동안 몇 바지기 일해서 벌었는데 왜 그 중에서 뭐 10분의 1 뭐 얼마를 자꾸 내놓으라고 그래? 내 건데, 내 돈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그 한 달 동안의 너의 건강과 직장과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네가 혼자 힘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세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금 내듯이. 아니,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월급 받은 거에서 가끔씩 떼가고 뭐 떼가고 그래? 그거 싫다고 안 낼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거는 나라에서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하나님께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을 뺏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원리를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연보 내지는 헌금에 대한 내용은 거의가 이 흉년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온다 하는 거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주체가 돼서 야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좀 힘도 모으고 돈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 연보를 주도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거 괜찮네. 그러고 다른 교회들은 열심히 연보를 모아서 다 준비했는데 막상 그 일을 처음 이야기를 꺼내고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모으는데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모았는데 야, 왜 너희들은 니들이 먼저 말 꺼내놓고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너희들 왜 그렇게 연보에 있어서 인색하게 미적미적하게 그렇게 해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잠언에 있는 보면 잠언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런 말씀도 있고 너희가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위해서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구제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꽤 오래 전이죠.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외국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외국 정책을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끌어와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이제 구제 같은 거, 구제나 기부 그런 거 하면 그 내가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써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다 제출하면 너가 기부한 금액 중에 일부를 우리가 돌려줄게. 정부에서 돌려줄게. 그러면서 뭐 구제단체, 뭐 굿네이버스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뭐 당연히 거기는 구제단체니까 구제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해서 돌려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교회에까지도 그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기부금 영수증 해주세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뭐 돈 돌려받고 뭐 그런 일들을 언제부턴가 한 20년도 더 됐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부평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개척해서 나오고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사역하던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개척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물어볼 게 있대.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기부금 영수증 써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인원도 안 되고 교회 등록이 안 돼서 기부금 영수증은 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에 말한 대로 헌금은 자기가 정해서 하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헌금을 하면 감사한 거고 안 해도 뭐 그걸 뭐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딱 상황이 기부금 영수증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 못 받으니까 헌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은 이래요. 여러분이 교회에 구제 헌금을 했다면 그 구제 헌금에 한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셔도 좋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써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써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세례교인이 15명 이상이 돼야 교회로 등록을 할 수, 말하자면 종교사업체로 등록이 되고 종교사업체로 등록이 돼야 기부금 영수증을 써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인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종교사업체로 등록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써봐야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써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말 그대로 구제를 위해서 기부했다면 기부금 영수증 써주세요 해서 받아가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낸 주일 헌금, 11조 헌금을 하나님 구제하라고 교회에 구제비로 기부한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기부금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구제단체에 기부한 돈이나 교회 가서 헌금한 돈이나 다 기부금, 비슷한 기부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구제 헌금 용도로 드린 거는 그건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써주세요 그래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구제 헌금이 아닌 다른 헌금 내놓고 기부금 영수증 써주세요. 그거는 사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서 드리는 헌금이 기부금입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나쁜 버릇을 들여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부하는 거 그거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안 써주겠다 그러면은 헌금 안 될 테니까. 교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돌려받으면 그거 또 헌금하겠다고 그러니까 써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구제 헌금에 한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구제를 목적으로 한 헌금이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 써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돈이 우선이 되니까. 어쨌든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기부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려준다니까. 그러면 기부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기부금 영수증 써서 받아서 또 그 돈 또 헌금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건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헌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도 헌금이 뭔지 모르는 거고 교회도 목사들도 헌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약의 책을 시간이 많이 가지만 세세하게 다루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원칙적인 태도와 자세, 행동이 뭐냐를 알아야죠. 그걸 제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원칙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적인 부보다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만약에 쌓아둔다면 저희 그 재산을 해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불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곳에는 그 불을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보다 영적인 부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거기 마지막 절을 안 읽은 것 같은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요. 여기 표현, 문제에 나오는 표현 자체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물질적인 부보다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왜 더 나으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 배당금을 얻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겁니까? 이건 사실 헌금에 대한 아주 잘못된 설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슬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었더니 천국 지옥이 없더라. 그럼 뭐 그걸로 끝난 거고. 근데 죽어봤는데 정말 천국 지옥이 있더라. 그러면 지상에서 살 동안 나 예수님 믿을게. 요거 하나만 해놔도 천국 갈 수 있잖아. 보험 드는 셈 치고 예수 믿어. 예수님 믿는 것을 보험 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거는 복음 전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아주 잘못된 설명이죠. 마찬가지로 헌금을 투자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기부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잘못된 설명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투자라는 용어를 떠올릴 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건 사실이거든요. 지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누군가가 훔쳐가고 손이 탈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그것을 쌓아두면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게 손실이 없는 투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헌금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설명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세상에 투자할 테니까, 세상에 쌓아둘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라도 영적인 부분에 물질을 쌓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보해서 저 밑바닥까지 양보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성금 강조하고 11조 강조할 때 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 말라기에 있는 11조를 내봐라. 그럼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는지 시험해봐라. 그 부분도 우리가 11조 하면 우리 창고가 터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해서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부를 이 금방 지나가 버릴 세상 것에 치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양보하고 최대한 양보해서 저 바닥까지 양보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생각 안 하고 겉으로 표현된 표현만 가지고 11조 갖고 시험해봐. 11조 해서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헌금 강조하고 돈 얘기하고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교회와 목사들이 잘못해 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꾸로 교인들도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아멘 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입 꾹 다물고 있고 성경이 정당하게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 공경에 대해서 얘기해도 또 돈 얘기한다고 그러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목사와 교회만 돈 문제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도 돈 문제에 있어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인 경제의 개념, 돈의 문제, 예물의 문제, 헌금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정당하게 반응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게 필요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 설명은 너무 길어져서 뒤에는 좀 짧게 진행을 할게요. 5번 문제 해주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와 관련된 세 개의 문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하신 그런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이 후히 드리는 생활하고 오전에 설교했던 외국인 거류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주제하고 이게 아주 딱 들어맞았어요. 아구가 딱. 제가 오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약하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우리도 어느 한순간 약한 자, 가난한 자가 되도록 만드신다. 그 협박에 가까운 경고의 말씀 때문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시고 우리가 더 강한 자일 수 있게 하셨느냐? 뭐 부의 순서, 강함의 순서를 놓고 보면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부자고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지만 반대로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라고 불평할 게 아니고 적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부가 있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베풀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예수님도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셨다. 뭐 가난하게 됐다까지는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과 태도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6번이요. 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 너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우리들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마음에 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상 첫 번째 항목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것하고 더 들어맞는 내용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마음에 원한다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하는 쪽으로. 여기 마음에 원한다는 정한다보다는 자원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여기 6번 문제는 이제 제시되는 성경 본문이 뭐에 대한 거냐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받는. 이 당시는 뭐 돈 필요 없으니까 물건이죠 다. 성막 짓는데 필요한 뭐 금, 은, 보석, 놋 뭐 이런 것들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강제로 뺏어가지 않는다. 억지로 내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 역대상 29장은 같은 문맥이에요. 출애굽기 35장은 성막 짓기 위해서 헌물하는 내용이고 역대상 29장 내용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물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성막 짓기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6번 문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뭐 내 옆에 아무개도 얼마 내고 옆에 누구도 얼마 내고 하는데 그럼 나도 얼마는 내야 되지 않을까? 억지로 내지 말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들 가끔 교회 오면 그 짓거리들 되게 많이 했어요.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해라. 장로들 다 일어나시오. 장로들은 얼마 정도는 다 해야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앉고 못한다는 사람은 그냥 계속 서 있어. 권사들 일어나. 권사는 장로가 얼마 했으니까 권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앉아. 못하겠다는 사람은 계속 서 있어.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요. 그게 억지로 내는 거잖아요. 억지로 내게 하는 거잖아요. 아주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방식이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돈만 안다 그러고 돈만 강조한다 그러고 그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원해서 해야죠. 자, 7번 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봅시다.
역대상 29장 9절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백성들의 상태는 기뻐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원해서 드렸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드릴 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치 대충 이렇게 보면서 대충 얼마 드리기는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찜찜하고 아유 그거 조금 내가 좀 지갑에서 잘 골라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예, 배춧잎을 드려야 되는데 파란 걸 드려야 되는데 붉은 걸 드렸어. 5만 원짜리를 드렸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아까워 죽겠네. 이러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올바른 헌금 드리는 자의 자세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빠져 있는데 여기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기뻐했다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빼놓지 않고 살펴봐야 하는 게 이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이요. 여기는 9절에서 백성들이 기뻐했다 하는 것만 나오지만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14절,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헌금 후히 드리는 자의 태도예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내 거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하나님이 내 이 월급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걸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적어도 11조 10분의 1은 내놓으라고 그러고 무슨 강도도 아니고 이걸 왜 뺏어가려고 그래? 아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셔서 그래 그것 갖고 너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집도 그걸로 해결하고 그 외에 너 필요한 거 다 써. 하지만 그 10분의 10을 내가 다 너에게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은 나한테 바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 10분의 10 내가 다 준 거니까 10분의 10 다 바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10분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10분의 1 드리는 것 같고 투덜투덜하고 왜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고 강도도 아니고 왜 그래? 왜 이런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 11조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10분의 1은 더욱더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거 다 손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아예 수입이 들어오면 곧바로 10분의 1은 이건 하나님 몫하고 떼놓으세요. 떼놓고 그것 거기서 또 빼가지고 쓰고 나중에 보충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아예 내 게 아니야. 이건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거니까 아예 빼놓고 내가 돈 쓰는 데선 아예 제외해 놓고 그거는 빼놨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그렇게 딱 깔끔하게 그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뭐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이 안식일과 11조에 대한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과 관련해서 안식일 11조 문제를 다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1조는 구약 시대의 법이고 신약 시대에 오면 11조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1년에 수입의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연구를 했더니 10분의 2.5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1년 수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1조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뭐 감사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10분의 2.5를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2.5가 구약의 기준이에요.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이 1년에 수입의 얼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2.5가 구약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준이었다. 그러면 신약 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는 얼마가 기준일까요? 11조 신약 시대는 폐지됐으니까 하나도 안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신약 시대의 기준은요. 10분의 10이에요. 구약 시대의 기준이 10분의 2.5였다면 신약 시대의 기준은 10분의 10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워낙 너그러운 분이시어서 10분의 10을 다 드리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다수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로 드려야 되는데 신약 이후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보다 하나님께 적게 드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최하한 선은 10분의 2.5예요. 최하한 선이에요. 최하한 선.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내 한 달 수입이 얼마고 그 한 달 수입 가운데 내가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11조 안 해. 뭐 주일 헌금, 가끔 가다 감사 헌금. 10분의 0.5 정도 드릴래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거 다 도둑질해 가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이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 줘도 되는 걸 2개 주고 싶고 2개 주면 3개 주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 줘놓고서 아유 요거 반 개만 줘도 되는데 하나씩이나 줬네 이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죠.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드릴 때 어떻게 받게 됩니까? 누가복음 9장 38절.
여러분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때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넘치도록 후하게 받게 됩니다. 자, 이 8번 문제도 아까 제가 2번 문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주면, 구제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인데, 이 구제를 자꾸 헌금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헌금, 연보, 구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선을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과 같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이게 마음과 마음의 문제잖아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끔 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탕 한 봉지를 사주었어요. 먹어 그러고 줬는데 가끔 가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 야, 아빠 과자 하나만 줄래? 사탕 하나만 줄래?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응 그러고 주기도 하고 왕창 집어서 주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내 건데 왜 달라 그래? 그러고 안 주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과자 전체를 다 부모가 사준 건데 욕심내면서 왜 내 거 달라 그래? 안 줘. 이러는 아이를 그 다음에 또 사주고 싶겠냐고요. 아주 간단한 심리 문제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야 나도 좀 줄래? 그랬는데 아 싫어요.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얘 여기 있어요. 그러고 하나 달라 그러는데 2개 드리고 3개 드리고 5개 드리면 그 다음에 한 봉지 2봉지 더 주시겠죠. 그게 기본적인 심리죠. 근데 이거를 그 사탕 1개 아끼겠다고 싫어요.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9번이요. 즐겨 드리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온갖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로 인하 그 충분하고 넘치는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모든 일에 또 언제나 그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또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 2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째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결과, 2번째는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우리가 또 풍성하게 나누고 드릴 수 있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결과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앞에 것에 치우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풍성하게 드리고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얘기예요. 이 사람이 사역을 하던 초기에 생활비를 뭐 그 돈 단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하자면 10만 원을 받았대요. 초기에 어려울 때 10만 원을 받아서 자기 생활비로
3만 원을 쓰고 7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사람이 생활비를 1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10만 원 받을 때는 자기가 3만 원을 쓰고 7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만 원 받게 됐을 때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100만 원을 받게 되니까 3만 원을 자기에게 쓰고 97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 웨슬레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중에 가장 늦게 회개하는 게 돈지갑이다. 돈지갑이 가장 늦게 회개한다. 자, 내 수입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으면 내 생활비도 30만 원에서 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10만 원에서 3만 원 쓰고 7만 원 들였으면 100만 원 됐으면 30만 원은 나한테 쓰고 70만 원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웨슬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뭐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감가상각 생각해갖고 그만큼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 내 수입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내 생활비가 3만 원에서 30만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3만 원만 써도 내 생활이 가능해. 그러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구제하고 선한 일에 더 많이 쓰라고 더 많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입을 많이 주시는 얘기는 그만큼 더 비싼 거 먹고 더 비싼 옷 입고 더 비싼 물건 사고 그러라고 더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재물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관이 이렇게 달라요.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즐겨 드릴 때 얻게 되는 결과들을 열거하십시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드릴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얘기할까요?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 하면 현금 영수증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쓸 것, 자기 선교팀이 쓸 것을 충당했고 누구에게도 나 선교 일하니까 돈 선교헌금 보내주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누가 돈을 보내줘도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예외가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 교제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급하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왔어요. 그런데 초신자들만 모여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선교 헌금을. 그걸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 헌금만 받았어요. 근데 그게 선교 헌금이 오다가 중간에 끊겼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교 헌금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있다가 다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 출신 사역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바울이 당신들이 나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을 잘 받았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헌금 영수증을 쓰듯이 해서 보내준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가 현금 영수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생활하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금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힘들지만 헌금을 해서 돈을 보내준 그 빌립보 사람들의 생활과 그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교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자꾸 거래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 투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얼만큼 붙여서 나한테 돌려주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진행하고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교회가 헌금과 관련해서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경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에요. 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힘들게 선교 사역, 전도 사역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정해서 인색하게도 안 하고 억지로도 안 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렇게 그런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후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그것이 이 후히 드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걸 자꾸 무슨 증권 투자하듯이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투자하고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헌금 생활이 아니고 후히 드리는 생활. 하나님께도 후히 드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후히 드리고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거의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자신이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게 후히 드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헌금 생활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후히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